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다시피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면 실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천. 그럼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면서 혹시 내가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실천한다는 것이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실천도 있겠죠. 매일 물 한 잔씩 마시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루에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물 이런 거 말고 정말 생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난 하루에 물 한 잔도 잘 안 마신다. 이렇게 막 들기 갑자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막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의외로 뭐 음료수나 뭐 차례 뭐 국물 있는 무언가를 마시는 건 가능한데 정말 물만 마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혹시 알죠, 여러분? 유산균 먹으라고? 유산균 혹시 잘 먹나요? 부모님이 챙겨주면 어쩌다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유산균에 딱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게 저희 하루의 일상 루틴. 일어나자마자 딱 그렇게 늘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또 나도 모르게 너무 바쁘고 나도 모르게 좀 늦잠을 잤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킵이 돼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실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실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매일 10시간씩 놀라는 실천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하루에 매일 10시간 놀라고 하면은 정말 집안에서밖에 못 놀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 친구도 못 만나. 집안에서밖에 못해. 딱 주어지는 건 핸드폰 하나. 딱 10시간.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 행복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 실천을 하게 되면. 한 며칠 가면은 지루해가지고 재미없어지고 뭔가 나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실천을 세울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실천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의 실천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실천이 어려운 요소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어떤 것이 있냐?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실천한 것이 어려워요. 너 공부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학생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부겠죠? 너 공부해.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공부해라고 부모님이 갑자기 잔소리를 퍼붓는다. 여언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어. 딱 책을 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해. 이러면 갑자기 어떨 것 같아요? 싫겠죠. 굉장히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실천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하기 싫어지는 역효과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나 증상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무엇이냐? 햄릿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햄릿 증후군? 햄릿 증후군이 무엇이냐? 네, 햄릿 증후군은 뭐냐? yes or no.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햄릿 증후군은 yes or no.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짬짜면이요. 이러죠. 왜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짬짜면이 나왔어요. 볶음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뭐 나왔죠? 볶자면이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없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선택을 못하고 남이 해준 선택에 따라서 진행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햄릿 증후군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밥 먹는 것들 이런 것도 햄릿 증후군 중에 하나인데 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을까? 이 햄릿 증후군의 이 햄릿은 바로 인물을 뜻합니다. 셰익스피어 혹시 아나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햄릿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즉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햄릿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선택을 내리지 못할까라는 요소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집사부일체에 나왔던 정재승 박사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말했냐? 스스로 고민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요소에 따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상 내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면 yes or no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그래서 선택장애. 쉽게 말하면 선택장애. 무언가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의 정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보고 그것의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여러분 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뭘 선택합니까? 문과냐 이과를 선택을 해요. 문과냐 이과냐. 엄청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그럼 문과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과를 선택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어요. 왜 이과를 선택하냐? 시험이 잘 되니까. 라는 이유로 이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고 수학을 해보고 과학을 해보니까 이 길은 난 아닌 것 같아. 문과를 가야 되나? 근데 문과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문과를 처음에 갔던 친구들은 막상 가서 해보니까 난 이과 계열이 좀 맞는 것 같아. 뭐죠? 처음의 선택과 다른 후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우리는 어릴 적부터 외부적인 요소에 따른 선택이 강요되어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한다는 이런 기쁨과 때로는 후회, 슬픔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햄릿 증후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 어릴 적부터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싶다. 그럼 무엇을 먹고 싶냐? 그래서 내일 저녁에 수련회 가서 내일 저녁은 무엇을 할 거냐? 저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뭐 비싼 거, 저는 랍스타 이런 거 이제 랍스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랍스타를 시켜서 랍스타를 맞고 끝날 수. 정말 근데 뭐 먹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뭘 말하겠죠? 첫 번째 마라탕, 이런 거 말하겠죠. 전 마라탕이요. 두 번째는 저는 피자요. 세 번째 저는 치킨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개는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추가가 되면 족발이요, 막 이렇게 갑자기 말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거 있나요? 떡볶이요. 뭐라고 써니? 초밥이요. 초밥과 떡볶이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이 마라탕에 저 꽂혀가지고 자꾸 마라탕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은 뭘 먹을까에 대해서 선택한 뭐 먹을까 고민했는데 딱 하나, 마라탕이겠구나, 일단은. 근데 마라탕을 그렇게 시켜 먹을까? 먹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니라고 말했을 때 전 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근데 아무거나 시켜줬어요? 저 안 먹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의사를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서울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의 의사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되는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들이 대충 눈치채고 너 화장실 갈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다 되었던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 미디어 장비를 제가 뭐 이런저런 그래서 좀 만지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다 하나 둘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냐 제가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실천이냐? 이것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정말 몸을 굽혀서라도 전문가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라도 자존심 다 버리고 그분들 연락해서 다 문의를 해가지고 다 조언을 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물론 잘하고 못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내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죠? 거짓된 삶, 즉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말씀을 좀 함께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참된 것을 얻는데 거짓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얻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합이 되겠죠. 그러면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혼합이 되면서 잘못된 새로운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여러분 거짓말, 거짓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거짓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짓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갖고 왔어요. 그냥 쭉 다 갖고 왔는데 26절부터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노란색 표시를 보면은 26절에 분을 내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뭡니까? 계속 하는 내용이 이야기가 하지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31절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예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버리고 버려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참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제가 방금 말했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 혹시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 나온 드라마 봤나요? 갑자기 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아 뭐라고요? 봤어요? 지금 아직 시즌 1밖에 안 나와서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아 바쁘신 중에도 보시는군요. 네. 더 글로리라는 송혜교가 나오는 송혜교하고 임지연 막 이렇게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사실은 안 볼까 말고 고민하다가 봤어요. 봤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학폭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학폭 관련된 내용이고 나중에 송혜교가 그걸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송혜교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획을 짜는데 갑자기 그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박연진이라는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이제 학부모 그 사람은 학부모가 됐어요.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선생님이 누구였냐? 송혜교인 거예요. 이 송혜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딸을 해코지 하거나 혹시나 뭐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이 없다 보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송혜교에 대한 내용을 거짓말을 막 폭로를 합니다.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말을 폭로한 거죠. 잘못된 정보를 폭로한 거죠.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더 글로리를 보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커서 그 문제가 내 딸에게 혹시나 해코지가 될까 봐 불안하니까 그거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거짓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중에 남편이 그걸 다 사실을 알게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는 이 거짓은 실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의예요. 고의성이에요. 실수는 내가 가다가 실수로 사람과 어깨를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가서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고의성입니까? 실수입니까? 고의성이죠. 근데 학교폭력 거기 나오는 그 이야기도 무엇이냐? 딱 때려놓고 그거예요. 미안. 그럼 이게 여러분 고의성입니까? 거짓입니까? 고의성이죠. 고의성입니다. 굉장히 고의성이 강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바뀐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본문에 보면은 27절을 한번 좀 볼까요?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 내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 혹시나 오랫동안 그것을 꾸준하게 품고 있다. 그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왜요?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그 강한 그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틈에 타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농담인 것 같죠?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진짜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틈새 공격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약해지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러다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간교한 마귀인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상대방을 향한 말, 상대방을 향한 안 좋은 말, 여러 가지 말, 때로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말이 비꼬는 말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말일까요? 그것도 더러운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옛날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SNS를 보다가 갑자기 조영남 씨랑 그렇게 뭐 나와서 뭐지 예능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여자분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마스크를 벗었는데
저 예뻐요라고 물어보니까 여자 보니까 조영남 씨인가 그 사람이 예뻐.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예뻐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영남 씨가 못생겼어. 그러니까 또 사람 면제해야 되고 못생겼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고 또 울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못생겼다 그래야 돼요? 예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빈말이라도 상대방을 향해 긍정적인 말이지만 거기에 빈말이 섞여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야. 버려버려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욕도 포함되죠. 당연히 욕은 기본으로 포함되죠. 근데 욕을 넘어서 상대방을 향해 내가 안 좋은 마음, 분노의 마음, 그런 질투의 마음들이 가득히 담겨있다. 그러면 다 욕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강자에게 약하십니까? 약자에게 약하십니까? 또 한번 바꿔볼까요? 약자에게 강할까요? 강자에게 강할까요? 대부분 약자에게 강할 거예요. 그렇죠? 약한 사람에게 강할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봐도 어떤 일들이 많이 나오냐? 여자 운전자들을 향해서 남자 성인이 마트에서 주차장에 살짝 부딪히는 그런 약간 고의성인 그런 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남녀 제 비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성인 남자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여자 운전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씩 타먹으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을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면 여러분 성인이 초등학생이랑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트넘 손흥민 씨랑 축구 선수 초등학생들이랑 축구를 경기를 하면 손흥민 씨가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초등학생만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들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자이십니까? 강자이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약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실천도 없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실천도 없고, 그냥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 붙잡고 그냥 방 안에서 24시간을 붙잡고 살아도 될 만큼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실천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야 하죠.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더러운 말을 내뿜지 말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를 가지지 말고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용서의 마음도 들어있으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실수 하나까지도 끝까지 평생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어떠한 난리를 펼쳐도 그냥 우리는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 앞에서도 저 친구가 제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요라고 하는 유치한 생각은 이제는 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실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냐? 벤자민 프랭클린은 실천하는 게 뭐보다 낫다고요?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말 100마디 해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한 명, 레스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무엇부터 하라고요? 시작부터 하라고요. 이 실천 시작부터 하라고요. 시작도 안 하면서 왜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굴리고 할까 말까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잘 알죠? 반고우. 반고우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시도할 용기도 없으면서 멋진 삶을 바란단 말인가? 무엇이 말합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실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왜 수련회 갑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던데요. 생각보다 수련회 갔는데 별로 좀 그냥 그러던데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혹시 여러분 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오늘 가서는 개회 예배 안 드려요. 오늘 이 주일 예배로 개회를 퉁칠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한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박수 나와야 되나요?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배가 없다고 박수 치면 안 된다고요! 10시반에 오지 말고. 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 내 계속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말씀의 오늘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다 맺으면서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소제목처럼 조그맣게 적혀있는 글씨가 있을까요? 한번 성경책을 볼까요? 25절 바로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가운데 정렬이 돼가지고 적혀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문구가. 혹시 뭐라고 적혀있나요? 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적혀있어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26절부터 나오는 쭉 이야기,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 곁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이 훈련부터 되어져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